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된 마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두 가정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한 가정은 누구의 가정이죠? 사무엘의 가정이죠.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또 한 가정은 누구의 가정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 두 가정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둘 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결말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같은 시대에 또 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심판을 받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의 믿음을 다 있어요. 원인이 무엇이에요? 그 믿음대로 자녀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줘야 되는데 무엇을 남겨야 될지 좀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자로 부름을 받는 복된 자리에 사무엘이 서게 되면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죠. 그리고 그 한나가 믿음대로 잘 양육해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위대한 선자가 되었죠. 반면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제사장의 축복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싫어했고 멸시했고 음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그런 가르치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가정이 심판을 받게 되었죠.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정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엘리 제사장 가정 자식들은 참 죄인이었는데 엘리의 제사장은 자식들의 죄에 무관심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반면에 이 한나는 자식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 합니까? 거룩하게 키웠어요. 오늘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대물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녀도 당연히 제사장이에요. 근데 겉모습은 제사장인데 속모습은 제사장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써 이 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신상을 못 献습니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렸어요? 거룩한 제물을 잡아서 드렸는데 그 잡아서 가지고 온 그 제물을 자기 멋대로 사용했어요. 자기 멋대로 먹기도 하고 썰버리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뭐라 합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준비 시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멸시했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죄가 큰 것은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이죠. 예배를 싫어했어요. 더 나아가서 22절 말씀, 2장 22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준비 시작.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그 성전, 거룩한 성전에서 수종드는 도와주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는 완전 나쁜 놈이죠.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아버지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무관심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2장 23절이에요. 준비 시작.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24절 말씀 시작.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도다. 그러지 말라.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악한 아들들아 하면서 막 회초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이야기예요?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심하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안 좋다. 소문이 안 좋으니까 조금 자제하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죄를 책망하고 정신 차리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소문이 나면 좀 안 좋으니까 그런 정도로 넘어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우리가 보았죠.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3장 13절 말씀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무관심했습니다. 그의 반면에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키웠습니까?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1절 사무엘상 1장 11절 잘 들으세요. 1장 11절 준비 시작.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되었어요? 시작.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느니라. 할렐루야.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시기. 거룩한 것을 지키겠다. 거룩하게 키우겠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키우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수정되면서 구별된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제사장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이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결국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해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기억합니다. 더 나아가서 왕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수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라고 하면 어려서부터 잘못을 바로잡아줘야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서 잠언 말씀을 보면 14장 9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고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잠언서 29장 15절 말씀에 채찍과 꿀이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 하게 벌어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사랑하는 성학교 소가 오늘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엘리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2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30절이에요. 2장 30절 말씀 준비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격려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엘리의 제사장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한나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하게 여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29절 말씀 2장 29절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존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그런 반면에 한나는 전혀 반대예요. 한나는 기도 응답으로 사무엘을 받았어요. 소원했잖아요. 그리고 소원한 데는 어떻게 했어요?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면서 수종드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소원은 했어요. 소원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몇 년만 더 데리고 살고 싶은 마음, 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젖떨시자마자 냉정하게 뛰어서 성전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존중하게 했어요. 그렇게 키우니까 그 아들은 큰 부흥을 일으키 나라를 구원하는 위대한 성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 이야기도 아시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이제야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아들을 돌려주실 뿐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먼저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존중이 여깁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수강교수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자식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에요.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건강한 믿음의 행위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심어주면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 믿음대로 승리할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놔두면 자녀들 또한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자녀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했던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가 있죠. 그 수산나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벌어주는 부모는 마귀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고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멸망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같다. 사랑하는 소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그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여기는 믿음을 우리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엘리 제사장은 형식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에 반면에 한나는 정말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말씀에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했다. 이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나는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간절히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사람인 줄 착각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에 있는 한나의 대답을 보세요.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냐. 나는 마음이 슬프니어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령을 통한 것이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이 한나는 정말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간곡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의 제사장은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한 구절도 없어요. 제사장으로서 형식적인 기도만 했습니다. 엘리가 나중에 한나의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당신 기도는 다 들어주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소상교회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에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엘리의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형식적으로만 기도했어요. 반면에 한나는 날마다 기도했어요. 자녀를 얻고 사모해도 얻고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정말 이렇게까지 기도하니까 술 취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엘리 제사장은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고 오히려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지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던 이 한나를 보고 잘못 판단하니까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은 엘리의 자식들은 타락하고 방황하다가 나중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나라를 망치고 죽음을 당합니다. 반면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영적으로 큰 회개운동과 기도운동과 부흥운동과 나라를 구합니다. 왕을 시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위대한 믿음의 부모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위대한 믿음의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자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예요. 근데 모니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으면 아들이 성자 이 어거스틴이 방탕했어요. 원래는 정말 돌아온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8해 동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카가 그 지역의 감독한테 찾아가서 안부로도 감독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이. 그때 그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어거스틴은 세계적인 성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악교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 엘리는 자식들이 무서운 죄를 지어도 꾸짖지 않았어요.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나중에 그 가정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사장의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죽음을 당합니다.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놀라서 목이 뻗어져 죽습니다. 그 자녀와 결혼했던 며느리는 남편 죽고 시어머니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기를 낳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다가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고 죽었어요. 그게 무엇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이 한나의 가정은 사무엘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섭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무엘이 나라를 구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수강교사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가정과 사회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 사랑할 수 있게끔 양육할 책임을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기도로 양육해야 돼요. 오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그 어머니가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선악교성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돈과 권력, 힘, 그런 거는 다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이에요.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고 이 한나 가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그 자녀들이 살고 그 자녀들을 말미암아 가정이 살아나는 우리 모든 하나님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 느끼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엘리 칠상과 이 한나의 가정을 보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될지, 또 어떻게 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고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결단을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무엇을 남겨준 것보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모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예문을 우리가 함께 보게 부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좀 해주세요. 바탕화면이 있어요. 우리 성찬예물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성찬 예식에 우리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